2021년 12월 12일 아동 3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like to think about the goodness of the Lord. He gives me everything I need and so much more. So I just want to lift my hands and say that I love him. I just want to lift my heart in praise. And I want to be thankful. I want to be grateful. I want to remember everything that the Lord has done. I want to be thankful. I want to be grateful. I want to be, I want to be, I want to be. I like to think about the goodness of the Lord. He gives me everything I need and so much more. So I just want to lift my hands and say that I love him. I just want to lift my heart in praise. And I want to be thankful. I want to be grateful. I want to remember everything that the Lord has done. I want to be thankful. I want to be grateful. I want to be, I want to be, I want to be thankful. I want to be grateful. I want to remember everything that the Lord has done. I want to be thankful. I want to be grateful. I want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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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be. 늘 주기도문송 찬양하면서 두 손 모아 공손하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1학년 선생님이신 박시욱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주일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하고 교회에 모여서 친구들 얼굴도 보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오늘 말씀대로 이번 주도 열심히 학교도 가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못 오고 집에서 아파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친구들을 빨리 낫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과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친구들 화면 보면서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이 우리 아동산부 친구들, 이제 크리스마스가 2주밖에 안 남았네요. 다음 주가 성탄 주일로 지내죠. 이렇게 크리스마스랑은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크리스마스가 금요일이잖아요. 아니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에 성탄 주일을 세는 거니까 다음 주가 성탄 주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더빙해서 만든 영상 있죠. 영상, 크리스마스 영상은 24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성탄 선물을 우리 산부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이번 주 화요일 14일부터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까지 소망관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성탄 선물 픽업 해주세요. 이번에는 따로 딜리버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꼭 시간 맞춰서 24일까지 와서 픽업 해주면 땡큐. 오케이? 그리고 오프라인에 나오는 친구들은 19일날 성탄 주일날 선물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큐티책에 있는 말씀 말고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예수님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시작하면서 퀴즈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1번.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는 어딜까요? 오늘 말씀에 나왔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죠. 그렇지만 2번 문제. 예수님은 어느 동네 사람으로 불렸을까요? 무슨 동네 사람? 예수. 이렇게 불렸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3번째. 예수님은 태어나서 침대가 아니라 어디에 처음에 누웠을까요? 우리가 말구유라고 얘기하는, 쉽게 말해서 말 밥그릇에 이렇게 누워 계셨죠. 4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헷갈릴 수도 있는데 동방박사? 아니죠.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꽤 오래, 거의 1, 2년 지나서 오셨어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바로 목자들이었죠.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어요. 밖에서 별을 보고 지냈기 때문에, 별을 보면서 길을 알고 어디가 어디 쪽인지를 알고 지냈기 때문에 특별한 별이 나타나자마자 신기해서 그 별을 따라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죠. 그렇지만 이렇게 베들레헴에 가까이 있는 목자들도 별을 따라서 이렇게 왔지만 아주 먼 지역에서도 이 별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들인 거죠. 동방박사들은 아주 먼 지역에서, 각자 나라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기를 걸어서 와?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먼 지역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별을 관찰하고 별을 보면서 점을 치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박사라고 불러요. 요즘에는 쉽게 점을 치는 사람들, 무당들이 있겠죠. 그런 특별한 계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각자 가리키는 그 별을 바라보면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1년, 2년이 지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먼 거리를 혼자서 걸어오지는 않았겠죠. 많은 사람을 같이 데리고 걸어왔을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각자가 별이 가리키는 그 큰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큰 왕이 태어나실 것을 예측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아주 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죠. 예수님께서 나시던 때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기 유대 사람들을 구원할, 그때 당시에 비교했던 왕이 있겠죠? 다윗 왕과 같은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실 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딱 집어져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느냐였느냐 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씨, 바로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반 사람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왕의 자손이기 때문에, 왕족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실 거라고 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이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한 이 바램은 특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동방박사들, 다른 나라에서 오는 동방박사들도 그 별을 딱 봤을 때 딱 누가 올 거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만 그것이 오는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올 거다? 큰 왕, 지금까지 로마가 이렇게 지배하던 그 수준이 아닌 더 큰 왕으로 오실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가장 높은 세상의 모습.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셨죠. 아주 가장 낮은 모습, 정말 자신이 머무를 곳조차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죠.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아주 좋은 그런 호텔방이 아니라 마국간으로, 손님방으로도 사용이 되었겠지만 그때는 당시에는 마국간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던 아주 허름한 곳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건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났던 곳인 거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자손을 셀 때는 그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아빠 계열로 이렇게 이름을 셌거든요. 라인을 잡았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아빠인 요셉의 이름을 따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왕 같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서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세상의 관점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실 왕으로 예수님은 오셨던 거죠. 그리고 유대 지역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를 모두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럼 앞에서 본 요한복음 7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베들레헴으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연결을 짓지 못했던 이유를 아까 앞에서 질문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콕 집어줬죠. 2번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힌트가 있는데 기억이 날까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긴 하셨죠.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유가 자신의 동네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헤롯 왕에게 쫓겨나서 이 2살쯤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부를 때는 베들레헴 예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이 태어난 동네인 베들레헴과 예수님을 연결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목사님도 그런 케이스인데, 목사님은 태어날 때 순천이라는 한국의 이제 시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 살았던 곳은 여수예요. 그래서 여수를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홈타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홈타운은 나사렛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큰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온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들이 1, 2년이 지나서 예수님께 방문했을 때, 그때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구원하실 것을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믿었죠. 그래서 각자 자신들의 나라에서 가지고 온 선물이 있었죠. 그것이 세 종류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유향, 그리고 황금, 그리고 모략을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죠. 이것들은 매우 값진 선물들이어서 그때 당시에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물건이었어요. 너무 비싸서.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왕이나 정말
그때 당시에는 뭐 황제만 있었던 건 아니고 각 지역마다 왕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 정도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선물을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으신 예수님. 그렇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정반대의 모습,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볼 때는 이렇게 딱 봤을 때 저 정도 산다고? 왕이라고? 라고 생각할 모습,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은 믿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분명한 세상의 구원자이고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며 세상의 왕이셨던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왕의 역할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까지 모두 세 가지의 역할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은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산타가 생각나기도 하고 트리가 생각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받을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도 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산타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와 함께 우리가 또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우리 친구들 생일에 다른 사람이 축하를 받고 있어. 잠깐 이렇게 무슨 일이 겹쳤어. 집에 좋은 일이 겹쳤어. 우리 친구들 생일과 좋은 일이 겹쳤는데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 생일을 저 뒷전으로 미뤄두고 그 좋은 일만 막 기뻐하고 계셔. 우리 친구들 마음은 어때요? 서운하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크리스마스가 내 생일인데 다른 사람이 내 생일에 다른 걸만 좋아해. 그러면 서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생일을 기다리는 만큼 예수님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생일에 예수님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해주기를 원하시고 계실 거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것들도 많은 기대감과 생각과 즐거움들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또 주인공을 생각하잖아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시며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우리 아동산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과 달리 우리 친구들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 날을 함께 즐기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생일을 함께 즐거워하며 축하하는 우리 아동산부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 시간에 산타가 생각나고 문득문득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받을 선물이 기대될 때마다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축하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문제, 오늘은 진짜 생각해 볼 문제예요. 푸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 볼 문제니까 생각하고 문제 함께 적어보고 우리 친구들의 생각 적어보고 우리 부모님하고도 나눠보고 우리 형제들하고도 한번 나눠보는 우리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해 볼 문제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 개인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